같이 드리겠는데 오늘 찬송가 같이 한 장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비둘기같이 온유한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찬양할게요. 잠시만요. 가져들 온유한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수 길을 지나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주님의 몸에 안기를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예, 잘 보이십니까? 지금 제가 화면을 네, 보고 잘 있는데, 보입니다. 예. 자, 오늘 수요예배는 제가 담당할 때 수요예배는 사도신경의 한 구절씩 또 한 문장씩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이승용 장로님하고 박정윤 장로님 들어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초대식 교회 교부 중에 하나인 터틀리안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는 물고기와 같다. 물고기는 언제나 물속에 있어야 살 수 있다. 성령은 물이시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라고 지금 이 터툴리안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신경의 한 절, 딱 정말 짧은 문구에 있는데요. 이 짧은 문구인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구절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 다 신앙생활을 다 해보셨으니까 또 그리고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사실 성령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 좀 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좀 뭐랄까 좀 뻔하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인들 생각 중에 그리고 우리들의 의식 가운데 이 성령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거 안에는 당연히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의식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에서 언급된 이 성령을 믿는다는 구절이 왜 이렇게 짧은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도신경이 쓰여진 배경을 보시면 이 사도신경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누구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초대교회는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그 명제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변증하고 서로가 서로를 변호하고 또 그걸 가지고 또 교리를 가지고 다투기도 한 일들이 이 초대교회는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의 그 다른 종교라든가 다른 철학으로부터 기독교에 대한 정체성을 공격받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본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인간이냐, 예수가 하나님이냐 라는 논쟁을 가지고 이 초대교회부터 중세시대까지 그러니까 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그것이 교회적으로 통일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다툼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이 사도신경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한 2줄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죠. 그런데 성령은 딱 한 구절,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이제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하는 것이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역할, 어떤 교회에 닥친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당시에도 당연히 이 성령에 대한 관점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사도신경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도신경 3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오늘로 시작된 이 성령을 믿으며부터 시작해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이 세 번째 부분에서 믿는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성령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사도신경에는 믿는다는 말이 이제 2번이 나오는 거죠. 근데 사도신경 원어를 보면 이 믿는다는 말이 딱 한 부분 한 번만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성령과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제3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 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믿는다 라는 이 고백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다 성령이 하시는 일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2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 2가지 당시 사도신경이 쓰여진 상황 그리고 사도신경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성령을 믿는다 이 구절이 이렇게 짧게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첫 번째 이렇게 표시되는 질문이 있는데요.
성령을 믿는다, 받는다.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성령을 믿는다 라는 말은 사실 이 사도신경 할 때만 좀 우리가 고백할 뿐이지, 성령을 믿는다는 말은 좀 글쎄 그렇게 입에 붙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굉장히 좀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라는 가지고 연결짓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연관지어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는 이제 신앙생활 할 때라는 것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때 이렇게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이제 수련회를 가거나 그러면 부흥 강사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수련회 강사가 하는 말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라. 결국 성령의 체험을 받아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령의 체험이라는 것이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병 고치는 것 등등이죠. 그런 체험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에 성경에 나타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걸 방언하고 또 예언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해라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사도신경에서는 성령을 믿어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라는 말은 그 이후에 있는 말인 것 같고요. 먼저 믿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삼일체 교리와 연결되는데요. 바로 성부이신 하나님, 성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이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라는 것이 기독교 전통적인 고백인데, 그에 따라서 보면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라는 것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성령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이 성령에 대한 강조점, 즉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말해주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4절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이제 교회에 이렇게 헌금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이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이 판 재산의 일부를 자신이 착복하고 전부를 또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했는데 드리지 않는 거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를 책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3절에 보면 네가 성령을 속였다 라고 얘기하면서 4절 보면은 사람에게 거짓말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과 성령을 속이는 일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는 것은 이 삼일체 개념을 봤을 때 바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바로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것은 앞에서 고백했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임마누엘이라고 했을 때 그 임마누엘이 이 세상에 나타난 현실적인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계시입니다. 역사적으로 오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을 때 여기서도 임마누엘이라는 의미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분명 함께 하겠다는 말을 하시지만 하늘로 올라가시고 말죠. 하지만 더불어서 항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외에 다른 보혜사, 즉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근거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봐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살았던 역사적 시대에 같이 살아서 예수님 우리 함께 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 또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또 하나님의 체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다음에는 이제 구약에 나타난 성령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구약에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성령의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의 힘, 창세기 2장 7절, 욥기서 3장 33장 4절, 에스겔 30장 5절 말씀인데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나타난, 그리고 에스겔 말씀에서는 마른 뼈를 살리신, 그래서 군대가 되었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이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을 창조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구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리스마적 지도력을 얘기하는데도 이 성령의 역할을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41장 38절 보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41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 이후로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가 되는 어떤 배경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첫 번째 단초가 되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안에,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다라고 모세가 얘기하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뭐 사사기 3장의 말씀 보면은 이 갈렙의 사이 운니엘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전쟁터에 나설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사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평범한 사람이 이스라엘 지도자 사사로서 부르심을 받는 일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 카리스마적 지도력을 갖게 되는 것으로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라든가 뭐 사울, 다윗도 이 성령을 통해서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약시대 성령은 이 애언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또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2절 말씀 보면 이사야가 이제 백성을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시작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성령의 역할은 창조하시고 또 그리고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을 주시고 또 그리고 예언 활동을 하시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신약성경에 있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신약성경에 나타난 성경 구절은 우리 같이 참여하는 우리 교우분들과 같이 읽어가면서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은 보다 성령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이에요. 왜냐하면 특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쓰여진 사도행전이라든가 바울의 편지 등에서는 성령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 많은 걸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정리한 내용을 통해서 한번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을 우리 이승희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똑딱거리는 소리가 나네요. 예. 목사님 제가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요. 네. 읽으셨나요? 중간에 전화가 와가지고요. 예, 그러셨구나. 죄송합니다. 저 빼고 다른 분으로 해주십시오. 네네네. 알겠습니다. 배상기 집사님께서 그러면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보면은 성령의 도우심 없는 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은 자신의 죄로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면 사람들이 보기에 저주받은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또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박종희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신 하나님, 그리고 감히 아버지란 그 하나님을 인격체로 부를 수 없었던 당시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파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말을 사용하셨고, 그 아버지란 말이, 그 인격적인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리를 깨닫게 하신 부분은 우리 장권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네, 권사님 지금 음소거가 돼 있어서 안 들리는데, 네. 들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우리가 성령님을 얘기하면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린 성령을 통해서 참 진리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진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인데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의 다른 의미는 우리가 바로 무엇이 참이고 또 무엇이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참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뜻도 되지만 어떤 것이 거짓인지 어떤 것이 거짓 진리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 또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상규 집사님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성령님이 하나님 믿게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뒤에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좀 나누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 제가 잘 기억하고 있을게요. 네. 네. 그 다음, 구원의 확신 속에 살게 하심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 이승용 장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에 14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몇 절까지?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네. 다른 데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공유한 게 잘못됐는지 모르겠네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14절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딴 걸 읽었어요. 네. 그거 그냥 읽을게요. 네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서 제가 구원의 확신 속에 살게 하심이라는 표현은 제가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제가 이해한 말인데요. 여기서 보면 인치심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아는 그 도장입니다. 도장. 그러니까 당시에는 물건을 계약하거나 무엇을 약속할 때 이렇게 보증을 서거나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그걸 확인했는데 바로 우리 안에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우리가 성령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의 보증이 되고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성령의 증거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게 있게 하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증인으로 살게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은희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권능을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예요. 권능.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이 권능이 무엇이냐면 이제 예를 들면 초월적이거나 뭐 초인적인 힘을 받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권능의 의미는 증인이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가운데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 능력을 통해서 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증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니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뜻을 거부하면서 또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면서 하는 일이 때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 사도신경이 말하고 있는 권능, 능력은 이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사도들에게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게끔 만드는 능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 성령의 역할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사도신경 처음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도신경 첫째 말이 언어로 보면은 나는 믿습니다라고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말의 어원은 나는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신뢰합니다라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면 믿을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것,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믿을 만한 구석이 좀 부족해 보이고 또 그 사람이 약간 덜 신뢰하게 보여도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을 내가 믿고 말고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내가 믿는다 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게 되면 닮아가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보면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바울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우리가 잘 알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거룩한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신비적이고 어떤 초월적이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은사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은사보다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배상표 집사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잖아요. 채팅창에 보면 질문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나님 믿게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저도 예라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고백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앞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은사적이고 어떤 신비적인 것도 체험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오히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또 증인으로서 살게 하는 힘을 갖게 하고 또 우리가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게끔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것,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것, 성령을 믿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좀 적었는데요.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형상과 모양이란 말이 나오죠. 사실 최근까지도 20세기까지만 해도 이 형상과 모양을 형상이란 말로 그냥 같이 사용했습니다. 각자의 어떤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상이 모양이고 모양이 형상이다. 그래서 형상이란 말로 이렇게 통일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21세기, 20세기를 이제 겪어오면서 이제 이 성경에 대한 주석 방법이 좀 생기면서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부분이 좀 다르다라는 것으로 이제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이미지이고요. 모양은 likenes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것은 사물이 생긴 모양이나 형태, 상태라는 것으로 이제 국어사전에 정의되어 있고요. 모양은 겉으로 나타나는 생김새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라는 표현을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이 얼마만큼 그 형상대로 인간이 닮아가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만큼 인간 속에서 빛이 발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이 얼만큼 닮아가느냐 라는 것을 따지자 보면 이 모양과 형상이 구별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형상은 창조 때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모양은 인간이 창조 때 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만큼 닮아가고 있는지, 얼마만큼 우리가 드러내고 있는지, 이 과정을 우리가 모양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활동이 창세기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속에서 빛을 발하고 또 인간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형상도 사느냐,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창조 역할이, 창조 사역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창조 역할을, 또 창조의 사역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고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우리 교우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 힘과 의지로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우리가 간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 성령 하나님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느냐, 그것에 초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 말에 좀 오해가 있네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닮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는 것, 그거 자체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는 증거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의 다짐이 있을 때, 또한 어떤 것이 참 진리이고 거짓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령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정리를 하면서 몇 가지 좀 나눌 거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교회가 성령 체험을 강조한 그런 이유가 있을까? 왜 이런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질문드리고요. 또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존재를 경험한 순간이 있다면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구체적 모습 또 어떤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우리 좀 자연스럽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성령 체험을 강조한 이유가 또 뭘까요? 우리 김영식 장로님은 운전 중에 예배에 참여하시네요. 반갑습니다, 장로님. 네. 주재영 집사님도 들어오셨네요. 주재영 집사님은 배경화면이 노틀담 같은데요? 맞나? 저번에 2017년도 켈른 갔을 때 제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켈린 성당이군요. 예. 정말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깃든 성당이네요.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보수 작업하는 것 같던데. 네. 오늘 이렇게 혹시나 또 나눔 이외에도 혹시 궁금한 거나 아니면 또 나눌 만한 다른 부분이 있으시면 또 자연스럽게 나눠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네, 저 오늘 아니 어젠가 지난주인가
조카 그 역사를 조금 같이 공부해 준 적이 있는데 네. 그 불교에서 힌두교가 그 창시된 배경이 그 불교는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눈을 감고 해탈하는 거잖아요. 근데 힌두교는 본인의 어떤 요가를 한다거나 고행을 한다거나 이런 행위를 통해서 그 해탈하는 거를 강조해가지고 인도에서 그 힌두교가 더 발전하게 됐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같이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하고 좀 유사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뭔가 눈에 보이고 현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래서 성령의 어떤 체험들을 강조하기 시작한 게 아닐까. 성령님을 그냥 믿는다라는 것보다도 체험이라고 하면은 뭔가 내 안에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더 강조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김영현 선생님 손 드신 거죠? 나 사용을 잘 할 줄 몰라가지고 듣기만 할게요. 네. 들려요? 잘 들립니다. 그래요? 네. 얼굴도 보여요? 네, 보입니다. 네, 잠깐 주차하고 있는데요. 네, 아직 업무가 끝나지 않아서 네네. 그래 듣기만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좀 언덕교회는 이런 성령 체험을 이렇게 많이 강조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않은데 이제 뭐 언덕교 오기 전이나 혹은 다른 뭐 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성령 체험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특별히 또 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뭐 순복음교회나 혹은 오순절 개통의 교회들 굉장히 많이 부흥을 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성령 체험이 가지는 긍정적인 의미가 한국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결국은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박정 목사님과 그때 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당시 이 초대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근데 그 은사를 통해서 남녀노소 상관없이 뭐 신분도 상관없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또 은사가 있다면 누구든지 교회 지도자가 쓸 수 있고 누구든지 교회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성들이나 혹은 사회적 약자 이런 또 그리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고 또 그들의 목소리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했다. 또 이런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성령 체험이 과연 어떻게 이용되는지 교회 안에서 그것이 굉장히 좀 이거 부정할 수 없잖아요. 저희가 이 성령을 강조하고 은사를 받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잘 그것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좀 한국 교회는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전공하고 있는 쪽이 이제 부흥운동이나 복음주의 이쪽에 내용들이 있어서 쭉 살펴보면은 방언이나 은사나 신유는 독특하게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강조를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체험 안 해본 사람들은 강조를 안 하더라고요. 우선은. 왜냐하면 병이 나서 본 사람이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얘기하지 병이 나선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방언도 뭔가 이상한 말을 해본 사람이 방언이라는 걸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통적인 거는 체험을 한 사람이 강조를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개는 이제 한국 교회는 이게 이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요즘 많이 비난을 받는데 원래 아까 말한 것처럼 초대교회에서의 성령의 은사라고 하잖아요.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 근데 현대도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 오순절 교단들이 가장 선교 현장에서 특별히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이쪽에서 교회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중심
왜냐하면 가부장적이고 전통적인 교회 구조가 되게 가부장적이잖아요. 남성 중심인데 그런 것을 초월해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민족과 민족 간의 어떤 그런 차이를 뛰어넘기도 하고 그래서 또는 어떤 그 계급 간의 또는 계층 간의 갈등도 뛰어넘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도행전에도 나타난 것처럼 그 이후에 금방 나타난 것처럼 오순절 교단에서 너무 쉽게 그 여성이나 또는 약자 중심의 구조가 너무 쉽게 기득권과 또 남성 중심으로 금방 제도화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계속해서 역동성을 견지할 수 있을지 그게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두 가지 질문도 있는데 혹시 그 교우분들 중에서 자연스럽게 좀 나누실 만한 이야기 있는지. 우리 배 집사님은 아까 질문하셨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배 집사님 동의하셔서 그렇게 질문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성령 하나님 믿는 것과 같다라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문맥상에서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활동 많이 하셨는데 혹시 이런 성령에 대한 어떤 특히 이제 거기는 성령을 받아서 선교하자 이런 것들이 좀 모토가 되는 학생 운동 단체였던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성령에 대한 체험이라든가 성령에 대한 역할 이런 것들 좀 있을까요? 그 선교단체마다 이제 성향이 약간 다른데 저는 CCC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학생 때 CCC는 저 강조하지 않아요. 네. CCC는 김증은 목사님은 그 방언 필요 없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YM 계열, 그러니까 예수전도단이 이제 많이 아마 저런 걸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오순절 뭐 제3세기 뭐 아프리카라든지 남미나 이런 데 오순절이 이제 계속 부흥하고 하는데 결국에는 근데 한국 교회에서도 이 순복음 계열 교회들이 이제 좀 안 좋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세 번째 질문이 성령 충만한 삶이잖아요. 삶. 이 성령 충만이 삶과 연결되지 않아서 아마도 이 순복음 계열 그 교회들이 좀 이렇게 뭐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욕을 먹지 않나 이 생각이 되고 성령 체험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그것이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 저는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 그 성경 말씀 이렇게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 말씀이었는데 결국에는 공의, 정의와 공의. 이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이제 공의와 정의를 많이 강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리고 평화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한국 교회는 저도 사실 뭐 학생 때, 중고등학교 때 또는 뭐 대학생, 성인단체에 있으면서 성인 공부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별로 못 들어봤어요.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해요. 근데 실제로 구약에는 뭐 이사야서도 그렇고요. 구약에는 이 공의, 정의, 또 평화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한국의 복음주의에서는 이 부분을 많이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기존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속한 이 땅을 보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고 또 그런 가운데 뭐 다툼이나 분쟁이 없이 평화롭게 되게 하는데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으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몰라서 질문인데요. 예. 이제 성령 체험 그러니까 왜 창세기에도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그다음에 예수님 네.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생각하는 거는 예수님이 가시니까 접촉 매체로 보내시는 감이 들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다 영이라는 생각도 들고,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그러니까 사실 그 체험, 그러는데 체험이라는 게 과연 구분이 가능한가? 하나님을 이제 직접 우리가 구약적인 의미로 하면 하나님을 직접 접촉 못하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데, 그러면 그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 은사, 뭐 사랑, 희락, 화평 뭐 이런 거 할 때 그게 성령님이 접촉해서 그런 건지,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 건지,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건지, 그게 사실 구분이 가냐, 이게 첫째. 그리고 다른 거 하나, 이제 그렇게 되니까 구분이 잘 안 가니까 우리가 방언이나 불이 내린다든가 이런 어떻게 그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그 일을 가지고 성령 체험을 하고 좁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그래서 부작용이 나타난 거 아니, 부작용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성령 체험이라는 거를 잘못하면 그렇게 좁게 생각하니까 그 차라리 열매를 강조하는 게 맞게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순기능도 더 있고. 네. 그래서 제 첫째 질문은 과연 체험이라는 걸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느냐 하는 이제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그 성령의 역할이라는 게 고유한 역할이 뭐냐, 중간에서 매체냐, 아니면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면, 깨달음 뭐 이런 것들이냐. 그 두 개가 제가 잘 몰라서. 네. 예. 두 번째 걸 먼저 말씀드리면 제 생각입니다. 제가 뭐 다 맞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이제 삼일체 논쟁을 보면 그 부분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삼위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좀 논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이라는 것이 하나님부터 유출되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이시냐라는 부분도 뒤에 보면 또 이제 논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어떤 이제 유출 혹은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매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기엔 약간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논쟁도 실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잘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하나의 매개체라기보다는 바로 하나님 그 역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역할적인 측면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우리 그 축도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바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제 이렇게 계속 한 문장 안에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어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성도의 교제라는 이 어떤 그 수식어를 담아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에 대한 어떤 그것을 한 문장 안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떤 동일한 분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매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말하는 것, 사도신경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역할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라는 거 역할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근데 그걸 통해서 다시 오신다는 그런 역할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들을 믿게 하시면서 우리가 그 순간을 기다리게 하시는, 옆에서 돌봐주시고 그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믿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첫 번째 부분은 저도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잘 맺으면, 그러니까 성령님을 잘 믿는 건가라고 했을 때, 그러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나? 또 나는 그런 부분과 또 저는 또 연결되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아도, 성령을 체험하지 않아도 그렇게 귀한 열매, 좋은 열매 맺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과연 그러면은
그리스도인 혹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또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성령의 역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그거가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령의 역할인 것 같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이 맺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성령의 열매가 아닐까. 그래서 장로님 얘기하시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 되면서도 그렇게 좀 열매 쪽을 강조해 버리면 어떤 성령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래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고백한 어떤 복음적인 신앙에서 봤을 때 조금 역할이 조금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이제 그 복음주의자 가운데서 제가 알고 있는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분이 뭐 성령 충만, 성결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 어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아주 쉽게 설명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꽉 차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제 그걸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쉽게 설명은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은사 어떤 능력 나타나는 것 따로 또 열매 맺는 것 따로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뭐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 두 가지를 따로 놨던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예.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네, 권사님. 제가 성령 체험, 그러니까 했냐 물으면 했다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그게 기존에 무슨 은사, 무슨 능력 이런 거하고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저도 헷갈렸었어요. 근데 제가 체험한 거는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 체험하기 이전에는 내가 믿으려고 애를 썼는데 성령 체험하고 난 뒤에는 믿어졌다. 이렇게 구분하면 될까요? 믿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마음속에 초점이 이제 하나님께 초점이 이렇게 박힌 거죠. 그분께 박혔는데 알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을 읽고 싶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예수님을 잘 알면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도 가지고 그게 제 지금 현재 오는 건데요. 그럼 열매는 뭐냐? 제가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제 성령 체험하고 나서의 제가 마음속에 빠지지 않는 게 계속 있는 게 평안. 현실은 절대 안 바뀌어요. 그 다음에 저는 삶이 더 절망해. 제 스스로가 더 발견되니까. 아우 내가 이런 인간이었어? 이렇게. 그전에는 막 남한테 뭔 소리 안 들으려고 했고 막 그랬는데 그것이 죄였더라고요. 내 의고. 그게 이제 성경 읽는데 깨닫는데 하나님한테 전부 다 이렇게 장애물이 됐던 건데 제 자신이 발견되면 될수록 은혜가 더 깊어져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죠? 절망에 곧 희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열매란 무엇이냐 뭐 학통 이러는데 그거는 이제 점차적으로 당연히 오는 앞으로 계속 되어져가는 열매가 아니겠느냐. 희망을 좀 가져보죠. 제 개인으로. 이상입니다.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권사님. 저는 열매를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왜냐면 아까 성령의 열매 우리가 9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온전히 이룬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이번 주 주일 설교에도 그렇고 목사님들이 항상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다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열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행위로 정말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거 그것만을 의미하는 열매라면 의미하는 거하고 다르게 그 중심에 그 열매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걸 알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셨고 그분이 살아오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것이 열매이고 그것이 성령의 체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고 막 즐거워요. 근데 그걸 뭐 전 세상을 모르잖아요. 저는 세상 친구도 몰라요. 근데 그걸 뭐로 설명할 수가 없어. 너무 답답하죠. 예, 그리고 저는 그렇더라고. 열매. 그렇군요. 네. 성령의 9가지 열매 부분 얘기를 하면 제가 뭐 여기서 길게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보면은 그 성령의 열매가 따로따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오래 참의 열매가 따로따로 있는 열매가 아니라 그 열매가 한꺼번에 있는 게 그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희락이라든가 희락이 없는 절제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전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 열매를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과 또 전사님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는 것 뭐 그것이 또 성령의 열매가 아닐까 또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맞아요. 저 할수록이 실망스러운데 그만큼 은혜가 더 깊으니까 막 엄들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막 현실을 막 엉망진창이죠. 막 남편한테 꼴짓을 계속 해요. 그러면서 또 내가 그 짓이라 그렇다고 발견되니까 막 너무 고맘사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어설프게 그냥 자유로워요. 자유로워. 막 엉망진창인데도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이 저를 막 미워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자유로운 거죠. 한마디로 멋대로 살고 있나 그러나 자유롭다 그래야 되나 뭐 그렇습니다. 네네. 아멘. 근데 제가 거꾸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그냥 성령 충만, 성령 체험 이렇게 얘기하는 걸 사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자 이제 체험을 못했으니까 안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저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사실 열매는 본질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성령에 충만하면은 열매가 맺혀지겠지만 제일 힘든 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아까 이승혜 집사님 말씀이니까 그거를 도와주시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를 믿게 되면 그 기적 같은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사실 성령의 핵심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꾸로 질문하면 예를 들어서 은사를 이렇게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채점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40점 받고 어떤 사람은 90점 받아. 그러면 그거 거기서 낙제 받으면은 성령 안 받은 겁니까? 그러면은 거꾸로. 아니 제가 그런 질문이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안 바뀌잖아요. 성정이 잘 안 바뀌고 그리고 원래도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이제 교회를 잘 유지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권면하는 측면이 상당히 있는데 거꾸로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은 이게 극단적으로는 이제 행위가 개차반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잘 믿어. 근데 자기가 육신이 연약해서 행위가 개차반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생각을 거꾸로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승훈 장로님 이제 말씀 듣다가 이제 아까 이승혜 집사님도 저는 이제 그 성령의 뭐 이제 정의라고 그러기는 뭐하고 성령을 저도 이승혜 집사님처럼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거를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게 이제 성령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승훈 장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그냥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존재하고 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까 이승혜 집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삶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 각오, 그게 믿는 게 아닌가 싶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각오를 했는데 인생을 개차반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약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같은 거라는 거죠. 믿음이 결국은 이제 그런 삶에 내가 예수님 같은 삶을 살겠다는 그 의지를 갖는 순간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믿음으로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과연 다른 건가? 그 예수님을 믿는 거랑 그 삶이 다른 건가 이런 생각이 약간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같은 거라고 생각해서 믿는 게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좀 해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고민들을 비슷한 고민들을 역사적으로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의 전통에서 루터나 칼빈 같은 경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동은 필요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죠.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것만 얘기를 한 건 아닌데 유독 개신교는 그걸 너무 많이 강조해서 마치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 한번 하면 끝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이제 너무 쉽게 이제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렸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고민을 한 사람들은 뭐냐면 실제로 변화되는 사람도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진짜 거듭난 사람은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몸이 아프지 않는다면 정상이라면 성장해야 되는데 만약에 장로님 얘기한 것처럼 개차반이 되더라 그러면 이게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한 것부터 다시 의심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과연 구원받았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말 한번 잘하면은 구원받은 거냐, 아니면 실제로 아까 말한 성령 충만이 됐던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데 이렇게까지 가야지 구원받은 거냐. 그래서 이 기준을 어떤 분은 낮게 어떤 분은 높게 책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쯤 어디인가 우리는 있겠죠. 뭐 말만 입으로만 나불나불 되는 사람은 아닐 테고, 그러니까 주재영 집사님 말한 것처럼 뭔가 변화되어가는 과정 중에는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만큼은 아니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 중에 있으면 뭐 그래도 바람직한 건데, 이제 우리 주변에나 우리가 가끔 보는 믿는다고는 하고 근데 생활은 개차반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가 가장 이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냐, 도대체 구원의 기준을 도대체 어디에 둬야 되냐는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고 저나 여러분도 그런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나눠보니까 어쨌든 고백한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목표에 이르기까지 그 가는 과정, 그 가운데 이른바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변화시키시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사실은 남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변화되는 게 가장 큰 능력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 중요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고민하는 것 자체가 성령님을 믿기 때문에 한 게 아닐까 싶어요, 장로님. 예. 그렇게 고민하면서 신앙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말 난 김에 한 개만 더. 근데 이상하게 그게 우리 경험칙상 제한이 있긴 한데 왜 방언 받은 사람, 시인의 은사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하죠? 아니 뭐 원인이 뭐 있나? 그게 그런 그런 부류의 은사가 교만함을 갖다 주는 건지. 그러게. 네, 잘 모르겠어요. 우리 받아본 우리 주재영 집사님이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제가 같아요. 제가 솔직히 이제 예전에 되게 독실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기도원에 갔는데, 저도 이제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니까 교회를 막 그냥 뭐 수동적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기도원 가서 이제 뭔가 기도를 하다가 목사님이 제 등을 이렇게 딱 치셨거든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저도 모르게 방언이 이제 터진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이제 계속 그게 근데 저도 이상한데,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의미를 이제 이게 과연 무엇의 의미냐 이러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거 같아요. 제가 그래서 되게 독실해졌다는 거죠, 신앙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것 때문에 제가 중고등학교까지는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이런 믿음이, 왜냐면 그때 이제 불받는 느낌으로 내가 막 누구를 통해서 이제 누가 내 입술을 좌우한다 그런 느낌이 이제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느낌 때문에 제가 독실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장로님처럼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어떤 의학적으로도 그런 상태에 대해서 다 이미 이제 밝혀져 있고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게 꼭 성령이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 그런데 그런 체험의 순간이 굉장히 이제 저의 유년기 시절, 이제 청년기 시절에 굉장히 좌우르게 했다. 그리고 독실하게 이제 교회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안 빠지고 뭐 내 스스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체험 때문에 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인 신앙의 어떤 좀 유지를 위해서는 그런 게 또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근데 또 없는 사람들 중에 잘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장로님 질문 생각해 보면서 저도 드는 생각이 제가 다음에 다루겠지만 그 성령의 은사가 결국 어디로 귀결되냐면 공동체에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귀결이 되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지금 한국교회나 혹은 또 다른 어떤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좀 교회의 구조 안에서 어떤 서열을 또 갖는데 그걸 또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초창기 때 저도 신앙생활 할 때 방언을 받아야만 성령을 받은 거라고 말씀하신 목사님이나 봉사도 꽤 많았는데 어쨌든 성령 은사를 다양하게 받아야지 네가 하나님 사랑을 더 받는 거고 그 사랑을 받아야만 네가 교회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계속 해왔던 것 같고 결국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은사주의 혹은 또 그걸 통한 어떤 교회 내 어떤 권력 구조를 갖게 돼서 결국은 삶이 변화되지 않고 삶의 열매가 없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은사가 누가 기도를 더 많이 하느냐, 누가 방언기를 오래 하느냐, 뭐 이런 걸로 신앙이란 그 성숙도나 신앙에 대한 어떤 공부가 깊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주집사님 말씀 보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주집사님 지금은 성령 체험을 안 받으셨는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보면 다른 성령을 받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트레이닝이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교회에 안 빠지고 뭐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그리고 한마디로 지금 정리하면은 그때 받았던 방언은 어느 종교에서나 있는 이제 어떤 뭐 체면 같은 그런 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리학적인 어떤 현상. 그러니까 기독교만에 있는 그런 현상은 아니고 어떤 종교든 단순하게 인디안의 어떤 뭐 촛불에서 보는 것도 그런 어떤 신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느낀 거죠. 아니 근데 주입사님 하는 거 보면은 방언 받아야 되겠네 다들. 저는 방언이나 이렇게 은사를 오히려 누구보다도 더 연약하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연약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던 것처럼 너무나 연약하고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죄인 중에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징표를 주시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한국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방언이나 어떤 은사를 받으면 본인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된 아브라함 같은 존재다라고 우월하게 느껴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더 교만하게 되고 방언을 못한 사람들을 이제 평가하는 그런 식으로 돼서 그러니까 방언이나 그 은사를 가르칠 때 그거를 받으라고 할 때 또 그렇게 또 강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신뢰를 받는 자다 이런 식으로 또 유도를 하니까 방언을 받으면 더 교만해지는 그런 사례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 때 저도 방언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뭐 주집사님하고 같은 맥락일 수도 있겠지만 그때 그 기도가 아니었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네, 거꾸로 받아들이는 거죠. 방언을 특별한 은사다 이렇게. 근데 그 특별한 은사가 내가 잘났기 때문에 주시는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내가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사였던 거죠.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네요. 아니요. 네. 이장로님께서 귀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설득이 되셨으면 설득이 됐다고 혹은 아직도 질문할 거리가 있으시면 아니 난 설득 그 문제가 아니고 네네네.
그러니까 은사를 얘기할 때 방언이나 시인위의 은사 이렇게 좁혀서 얘기를 하면 그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얘기한 거고, 제가 성령의 뭐 체험 뭐 이런 게 그게 이제 하는 방식이 다 다르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그 방언 같은 거는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증표를 주기 위해서 준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는 또 그 방언이나 그런 은사 받은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죠. 왜냐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개차반에서 방언도 접근이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양한 걸 서로 인정해 가는 그런 과정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방언이 저는 지금 생각하기에 체면 감수성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체면에 잘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놓이기 쉬운 사람들이 받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강 집사님. 실제로 이제 최근에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방언 문제 때문에 크게 갈렸죠. 크게 그냥 둘로 쫙 나뉘었으니까, 방언이 인정하는 쪽과 인정하지 않는 쪽이 나뉘었으니까, 같은 성령 운동하면서도 방언 문제 때문에 뭐 크게 갈렸으니까요. 그래서 그 여파로 장로교 다니신 분은 방언 못하게 하는 교회를 다녔고, 뭐 성결교나 오순절 같은 가면 방언해라라고 했고 막,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최근 한 100여 년 사이에 있었던 가장 큰 개신교 내의 분파주의를 촉발했던 것 같아요. 방언 문제는. 예. 그만큼 이제 같이 교회에서 사역하던 사람들이 갈렸을 정도니까.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더 나누고 싶은 말씀 언제든 환영합니다. 말씀 안 하신 분들 좀 한마디씩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찬양 같이 한 곡 하고요. 우리 기도하고 오늘 수요예배를 좀 마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은 우리 마음이 상한 자들이라는 찬양인데요. 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우리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기름 부으소서. 내게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오늘 기도 제목은 세 가지인데요.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체험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하며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언덕교회가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구성원들의 문제들 또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교회 내 불편한 분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최정국 장로님, 박금희 권사님, 우리 홍현승 권사님, 한금희 권사님, 그리고 이기호 성도님, 그리고 김태성 장로님, 김강희 집사님 부친 되시죠. 항암 치료 중에 있는데 모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함께하는 가족들 지치지 않고 그 기간 동안 서로를 위하는 또 그런 귀한 가족으로 그런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국교회 사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코로나19로 한국교회 이기주의와 탐욕이 드러났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거듭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의 회복을 위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배상 집사님께서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셨는데 교회 안에 영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신앙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있으신데요. 우리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면은 우리 묵상으로 혹은 또 소리 내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붙잡아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정말 하나님 것이다 합니다. 아버지께서 붙잡아주셨습니다. 교회 내에 좀 어렵고 아픈 부분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우리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